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쁜 부활의 날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받은 것, 그 부활의 믿음을 그것을 우리가 교회가 받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걸 내가 부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해져 오고 전해져 왔을 때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저 자신까지 하나님께서 저런 자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 계승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빼면은 우리 기독교는 불쌍한 죄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 성도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논을 하고 오늘 보면 그러면 그러한 부활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것은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은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매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 물어보면 처음 듣는 분이 참 많아요. 몸이 다시 살아요?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몸이 어떤 몸일까? 그 사도 바울은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죽어서 썩어버리면 형체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36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적인 것이지만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그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썩어버리지 않고 그 썩은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의가 없습니다. 사고로, 병으로, 전쟁으로, 노환으로 등등 수도 없는 죽음의 소리를 우리는 접하고 살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왜? 그런 부활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의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7절을 보면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집사님, 여기 씨가 하나 있습니다. 땅에 뿌렸어요. 죽었어요. 썩었는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도 씨가 있습니다. 제가 뿌린 씨와 열매로 맺은 그 씨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른 거. 같은 씨가 아니에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은 저도 죽어요. 부활하면은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부활해요? 이 몸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도 있고 전혀 몰라본 제자도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연관성은 있지만 조금 다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집사님이 어렸을 때 냅니다 하면 못 알아봐요. 우리가 매일 보니까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아니까 우리는 알아보는데 10년, 20년 후에 오늘 만나면 전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나갈 때와 어려울 때 그 사람도 달라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하면은 알아봤는데 누추하면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은 비슷해요. 나 같기도 하고 나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어. 그 종자예요. 내가 뿌린 종자, 열매 맺는 종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체를, 몸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아름답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새는 새고 생선은 생선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생선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생선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선도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최적화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새가 안 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몸을 가지고 가는데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합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병이 많아서 작년에 소천하신 우리 민건사님도 다리가 절단되시고 심장병을 수술하시고 여러 병을 많이 수술하셨어요.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제가 병명한 목사님 이 모양으로 부활해봤자 무슨 낙이 있어요. 마음에 동감이 가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최적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몸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얼마나 다르냐면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아름다워요. 굉장히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구에 최적화되어서 살아갑니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몸은 너무나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영광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그러한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이 육신도 약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42절에서 43절에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썩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썩을 존재요. 이 욕된 것이라고 것은 수치스러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압니까? 변변치 못하고 감추었으면 하는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나 그분은 다 아셔요. 참 솔직한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욕된 것으로 심고 정말 육의 몸으로 심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다고. 영은 천국 가는지 몰라도 실감이 안 난다고 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몸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욕된 몸이라도 있어야, 썩어질 몸이라도 있어야 예수를 믿잖아요. 그때 충격을 저는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썩고 욕되고 약해요.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렇게 형체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주의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감 다 있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이 땅에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한두 개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없으면 청각이 없고 시각이 없어요. 우리 매집사님은 세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분은 네 감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냄새도 맡고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한 개만이라도 이게 부족하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칼빈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날 입을 육체로 죄 때문에 잠들어 있던 1000가지 이상의 감각이 살아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이구나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는 아무거나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지만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 죄 때문에 죽어있던 감각이 1000가지 이상이 살아나 아버지라고 바로 알아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자,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 분이 영적인 부활은 있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에 이 사람이 엄청났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의 가운데에 영은 중요하지만 육은 참 멸등한 거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나지만 나 같지 않은 비슷한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에 최적화되어서 모든 감각이 활성화되어서 금방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육체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세교회나 지금이나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신생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도 초창기 때 화장을 해야 된다고 매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하고 하니 엄청난 교회가 반발했었어요.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하면 그거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병으로 전쟁터에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산화되어버린 화장에서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형체가 없는 것도 문제와 같은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 몸으로 부활할까요, 집사님? 그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근데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요 최고로 꼽힐 만개하게끔 그 프로그램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게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에요. 한참 젊을 때 예쁘고 아름다울 때 건강할 때를 모든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서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태어나서 바로 죽은 어린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꽃필 나이로 하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병든거나 노인이나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예수님은 낙원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간 천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천국 가지만 중간 천국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간 지옥도 있습니다. 엄부라고 하기도 하고 수월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그래서 가톨릭은 연옥이라고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쉽게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들이 설명합니다. 제게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뉴욕에 화려한 주택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생을 사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완공이 한 1년 남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먼저 가셨는데 뉴욕까지 가지 못하고 하와이에 잠시 완공될 때까지 살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와서 뉴욕으로 바로 못 가고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로 가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를 반겨주시고 그곳에서 기다리다가 완공이 되면 뉴욕에 있는 좋은 집으로 저걸로 가듯이 우리도 중간 지역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뉴욕이지만 우리가 바로 갈 수 없어서 일단 하와이로 가서 그곳에서 천국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사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사망이 한 번 있고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고 마지막 천국 나눌 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으로 나눈 두 가지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천국에서 낙원에서 우리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 안 해봤어요? 낙원에서 뭐하고 살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따분하고 별로 재미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곧 올림픽이 시작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해서 올림픽에 나갑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금메달 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4년간 노력한 모든 것을 발휘하고 결과는 그냥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메달 따고 메달 땄으면 참 기뻤을 거예요. 땄어요. 뭐합니까? 어머나. 히브리서 12장 1절을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젠가는 땅에 묻혀 썩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붙들려 중간 천국에 가서 완성되는 날까지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인자로 우리는 응원하며 살아갑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자기가 천국 가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100만 년이라도 좋으니 저는 그림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2년이 아니라 100만 년 동안 아주 세심하고 아주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림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천국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부활의 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천국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부활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욕된 것, 썩을 것, 약한 것, 그것이 주님 주신 오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하면 재밌게 살아보다가 죽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그럽니다. 부활의 몸을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넉넉히 살아가요. 오감 있는 것부터 감사하고 사감으로 살아갈 수도 얼마나 많고 세 가지 감각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감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부활의 소망. 내 몸으로 부활한다. 중간 천국에서 내가 살아가다가 그날 영원한 심판의 날 우리는 그 몸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이 들어서 죽을하고 병들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형체를 달라고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느 날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끝이라고 사탄은 계속 그게 끝이라고 듣지 못하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죠.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되죠. 그럼 죽음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불안케 하고 흔드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권세를 이겼네, 죽음을 이겼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후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혜에서 살아가고 잊으려고 살아가고 듣지 않으려고 이 땅에 있을 때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천국이냐 기쁨이냐 끝이냐, 이러한 사람들 사상 속에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답지만 초라한 거예요. 추구했던 감각이 살아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황홀할까? 하나님이 그냥 보여요, 여러분. 저는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빨리 이 땅에 있을 때 느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그런 감각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요 행복할까? 우리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래서 부활은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내 몸이 부활한다. 이 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몸이가 있으니 예수를 믿고 듣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신앙을 꼭 여러분들 내 것으로 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육신의 몸을 살아가는다. 이 주님을 잘 믿고 부활을 때를 잘 이해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통배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